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꿈나무들,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꿈나무들,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은 곧 누구신가요? 은찬, 하늘나라 임금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왕자님, 공주님이 된 거지요. 이 세상 임금님의 자녀가 된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으면 그 권세는 대단하지요. 그러나 왕권이 바뀌면 그 운명은 정말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임금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어서 상상 초월로 대단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시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은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나라 왕자님, 공주님이 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자님, 공주님이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은 핏줄을 말해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는 김씨, 이씨, 박씨, 조씨, 채씨, 강씨, 장씨, 유씨, 서씨, 오씨, 임씨, 전씨가 가장 많다고 해요. 혈통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장군의 집안도 있고 학자의 집안도 있고 운동가의 집안도 있고 음악가의 집안도 있고 예술가의 집안도 있고 연예인의 집안도 있고 요리인의 집안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육정은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말해요. 인간이 욕심을 부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지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하경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예은이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토끼지요. 예준이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시온이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은찬이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호랑이지요. 참 잘했어요. 주원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지요. 은우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용서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 안에 계시는데 그 영광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시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참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셔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물은 조물주가 만든 온갖 물건을 말해요. 꿈나무들, 조물주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로 모든 만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꿈나무들, 진리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으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조물주라는 말씀이 정말 있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조물주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바꾸어서 경배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믿음직한 조물주께서 상상 초월로 크게 보상해 주셔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을 나를 수 있고 문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으세요? 그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그곳에 바로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성적, 직장 실적, 진급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에 힘들지 않아도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는 자는 정말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야지요. 다 같이 찬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최고로 깨끗하고 예배 성공하는 예쁜 모습으로 만나고 착하고 충성등 종이라 칭찬도 받고 면류관도 받아야겠지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지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못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두 모태적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때는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겠지요.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데 영이 천국에 가서 살 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게 돼요. 다시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다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살찌지 않는 몸, 건강한 몸, 날씬한 몸, 멋진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요. 임금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가장 많고 크지요. 꿈나무들, 누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되어야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바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라고 사용하셨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꿈나무들, 아들의 영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악한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점검받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상속자는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고 후사는 대를 잇는 자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단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큰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주셔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고, 아직도 이렇게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될 때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 있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죄 없는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자기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씨로 아이를 가지면 죄를 이어받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하나님의 씨로 아이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종으로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꿈나무들, 아들의 영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 안에 계실 때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것 다 내 거니까 힘내세요. 아멘.